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82페이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렘넌트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미리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를 생각하면 이제 물에서 건짐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지도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축복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축복하지 않죠. 왜냐면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늘 독서를 퍼붓고 저주를 퍼부어요.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돌아갑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 죄의 노예가 되고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 된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저주받고 재앙 만나야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요. 땅도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반대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면 여러분 때문에 땅도 축복받아요. 아멘? 모든 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미안하지만 신분이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마귀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을 결국에는 멸망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잘 되게 하는 것처럼, 뭐 성공한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엔 끝이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 따라가면 결국 멸망이니까 하나님과 계속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은 빨리 속히 회복하셔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뭐 청신, 초신 지금 인도받으면서 하나님과 지금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모세에게 어머니 요게벳이 말씀 심은 것처럼 여러분의 그 말씀 심겨지는 시간표예요. 거의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지도자로 섰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은 지도자로 세우는 시간표가 있어요. 지금 뭐 하는 시간표냐? 응답을 많이 받는 시간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이 뿌리내려지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방해하고 말씀 듣는 걸 방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방법인데 마귀는 그거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아이돌 우상을 두게 만들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
갈라디아 4장 8절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귀신에게 절하게 만들고 요즘에 이제 곧 5월 19일 날 우리 부처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그죠? 남원에 가면 여기 요천에 등을 엄청 많이 달아놨어요. 천을 다 메워가지고 거기다 탑하고 부처님 뭐 석가모니인가 뭐 아무튼 뭐 그런 뭐 그 모형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등을 막 달아놔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주 시내 가봤더니 전주 시내는 아예 길 그 차 도로 다니는 그 도로 큰 길에다가 아예 그냥 다 등을 다 막 쫙 깔아놨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죠? 태국 같은 데는 아예 뭐 그냥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절간이 4만 개니까 뭐 어마어마하고요. 거기는 우리나라 남자가 군대 가듯이 남자가 절에 가가지고 수행을 하고 나오는 게 그 나라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때 그 전도사 얘기했더니 들었나 카톡 보내 답이 없더라고.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들었나 봐. 나는 그때 뭐 안 켜진 줄 알고 얘기했더니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톡을 이렇게 넘겨보면 그 태국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성전환 수술 뭐 이런 거잖아요. 태국이 그거 엄청 잘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거기 가가지고 성전환 수술 받고 오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게는 전도사인데 보면은 이거 사진을 몇 장 넘겨보면 이거 여자야 남자야. 그래갖고 맨 뒤에는 이 마크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마크. 이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 도장 투표할 때 도장하는 건데 이게 뉴에이지들이 쓰는 마크거든요. 근데 걔 사진 맨 뒤쪽에는 또 이런 마크하고 난 걔 정체성을 모르겠어. 말은 전도사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했는데 이제 소리가 켜져 있었나 봐. 들었나 봐. 내가 방송 시스템을 어떤 괜찮은 했더니 보건 답이 없더라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진짜 귀신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요. 소리하고 연관이 있다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문에 진짜 열심히 우상숭배 부모님들 섬기고 할머니 할아버지 섬긴 집안 있잖아요. 이상하게 정신병자, 이상하게 시달리는 사람, 가문의 영적 문제로 고통한 사람 반드시 나와요. 왜냐? 이거는 귀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대저 이방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문을 복음의 눈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축복받은 존재인데 마귀한테 다 빼앗겨가지고 우상 섬기면서 여러분 후대까지 재앙과 저주가 많아요. 3대, 4대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가장 먼저 오는 게 정신의 문제입니다. 조울증, 우울증, 스트레스, 노이로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약 먹고 있죠. 어제 이제 우리 태민 전사 누나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차장님인가? 차장님이 조용히 이제 같이 현장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요즘 살이 계속 빠지고 그래. 요즘 물어보니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정신과 약 복용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요즘에는 정신과에 찾아가가지고 옛날에는 굉장히 정신병처럼 취급받아가지고 정신과 가서 약 타먹는 거를 사람들은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정신과 가서 정신과 약 먹는 게 그냥 삶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와 노이로제 공황장애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에 이게 정신 문제인데요. 성경에는 정신 문제 분명히 귀신 가져다 준 거예요. 평안이 없으면 찾아오는 거니까. 평안이 없으면 찾아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내가 많이 짊어지고 있으면 고민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에 답이 없으면 답이 없으니까 이게 답인가 저게 답인가 다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답이 있으니까 끝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답이 없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5만 가지 다 해보면 답이 없어. 고생만 하다가 역시나 질병이 찾아오고 원치 않는 불의의 사건, 사고로 또 가문의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거예요. 뒤질이 안 돼.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망하고 되는 게 없어. 왜 그렇습니까? 위로 올라가면 돼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하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어디 가면 돼요? 위로 올라가면 돼요.
내가 지금 평안이 있냐 없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있냐? 이럴라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뭔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놓으면 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놓으면 되는데 안 나죠. 왜냐? 하나님 계획은 노락하는데 내 계획은 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요. 누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잡혀 있어요. 내가 잡힌지 몰라. 여러분 뭔가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마귀에게 집착해요. 여러분 뭐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게 내 겁니까? 그거 아버지 건데 아버지가 노력하면 놔야지. 근데 뭔가를 계속 잡고 싶어. 뭔가를 계속 거기에 집착. 그거 정신병이에요. 미안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돼요. 나중에요. 사건 사고 나요. 그 생각에 딱 저번에 가다가 뻥 사고 나버리고요. 문제가요, 여러분. 그게 미래까지 연결이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귀신 섬기는 사람은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는 마귀가 가야 될 곳이 지옥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마귀가 갈 곳은 지옥이요.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 후대까지 갑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3, 4대까지 저주지향이에요. 자, 여러분이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망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이거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을 쓰지. 철학과 또 어떤 사람은 선행과 어떤 사람은 종교로 어떤 사람은 과학으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한들 이게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약속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걸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놓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간다, 착하다, 잘생겼다, 이쁘다 관계없어. 복음 놓치면 멸망이에요. 복음 놓치면 노예돼요. 복음 놓치면 속국돼요. 복음 놓치면 포로돼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가 어디 노예됐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나라에 노예된 게 아니라 지금 완전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배가 안 되잖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예배가 안 돼요. 사단이 완전 잡혀있어. 생각과 마음이 잡혀있어. 사단 시킨 대로 해. 사단이 원하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섬기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속국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포로요. 시킨 대로 해야 돼. 누구한테? 마귀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뭐 몰라가지고. 이거 몰라. 성경의 흐름이요, 여러분. 이게 흐름이요, 흐름. 언약 잡은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냈고, 언약 모르고 따라가는 지도자들 때문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것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선지자들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 어떻게 돼? 말을 안 듣다가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복음 전한다 핍박받고 막 톱으로 켜 쓸림을 당하고 막 죽고 인생을 들여서 얘기하는데 이 무지한 백성들은 지금 너무 좋으니까 방주에 타라 하니까 너무 좋은데 왜 방주에 타? 노아 할아버지 미친 할아버지지. 이 뜨거운 날씨에 배를 바닷가에 만드는 게 아니라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 볼 때 미쳤죠. 그래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요, 어느 날 비가 40주야로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다른 놈들은 다 쓸려가는데 노아와 그 가족만 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비가 오는 날이 있어. 이렇게 해쟁해쟁 찌다가요 태풍처럼요 허리케인처럼 불어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는 못 막아.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여러분 주일날 막 토요일날 막 훈련받고 있는데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놀러 가고
바람 쐬러 다니고 즐거워요. 그런데 문제 오면 못 막아요. 재앙 오면 못 막아. 그때는 내 힘 갖고 안 돼.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요.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왔을 때는 여러분 그 볼딱 붙잡고 일어난다니까요. 언약 잡고. 근데 이가 된 사람들은 내가 노예인지도 모르고 속국돼 있는지도 몰라. 그냥 먹고 살게만 해주면 좋은 거예요. 애굽에 노예 돼갖고도 나왔잖아. 근데 지도자 또 원망하잖아. 야, 차라리 우리 애굽에 노예됐을 때는 먹을 거라도 있고 입을 거라도 주니까 좋지. 왜 우리를 여기 홍해 앞에 사장시키려 우리를 데려왔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 완전 육신이 노예돼가지고 그래요. 여러분은 예배를 생명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예배인데 내 인생에 예배가 빠졌다. 어느 날 여러분 여기 돼요. 뭐 돈도 많아 뭐 다 해요. 그러나 못 이겨. 이거 못 이겨요. 여러분 이게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어느 날 찾아오는 문제를 못 이겨.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끝낸 거예요. 길이 되시고 여러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 꺾으시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았대요. 여러분이 자녀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갈 사람 아니에요. 더 이상 여기에 속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아멘. 이 근본 문제 안 끝난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이거 끝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 계획이 안 찾아져. 말씀 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평일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지 안 받고 확인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현장에 다락방도 하고 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응답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전에는 너희가 구하지 않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이제 우리의 배경이 바뀌어가지고 이분들은 아무리 해도 지옥 배경 속에 살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배경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김제도 하나님 나라, 진안도 하나님 나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저주재앙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을 고용한 사람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서 직장 일하는 그 현장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군대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뭐 금융학교는 완전 축복이에요. 하나님 군대가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 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만 하나님 군대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흑암이 무너니까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요. 가는 데마다 사람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여러분은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분명히 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사건이 오고 문제가 오고 올 때 그게 사건이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뭐요?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증거 주는 시간.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된데 목사님 이렇게 문제가 이 찌꺼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 싸움이에요, 여러분. 불신자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지면요. 살아온 배경과 과거가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 이 찌꺼기들이 많아요. 그게 빠져나가요. 그리고 문제가 많이 오고 어려움 많이 왔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제 말한 것처럼 서밋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놓치면 여러분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냐, 복음의 밖에 있냐, 이게 너무 중요해.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종교의 흐름 타버리면 여러분 저주재앙 만납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망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망한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뒤질락이 안 돼.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왜야? 종교는 주인이 나예요. 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중심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고 뭐 하나님 뜻과 계획과 관계없이 나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데 종교는 뭐예요? 내 힘 갖고 해야 돼요. 노력하고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흐름을 타면 탈수록 뭐예요? 이제 힘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그만두는 거예요. 회장도 하고 뭐 여전도 회장도 하고 남전도 회장도 하고 뭐 다 하고 장로 뭐 임직도 받고 다 하는데 내 힘 갖고 하다가 안 되니까. 여러분 힘 빼. 우리 힘이 하나 필요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아멘. 인도 받아야 돼. 우리 힘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에 답을 줬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방법이 뭐냐? 다들 왕 앞에 세웠어. 왜냐? 한 나라 움직이는 사람 왕이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복음 잘 뿌리내려 가겠는데 어느 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공자들에게 답을 주는 시간표를 줄 거예요. 그런 시간표가 몇 번이 지나면 어느 날 여러분이 왕 앞에 섭니다.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유 목사님 얘기하죠. (4차까지는) 사단에게 다 빼앗겼다. 5차 산업시대는 렘넌트들의 시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이 5차 산업시대에 여러분이 진짜 답을 줄 사람들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어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 단체는 여러분 이게 피 하나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에 몇 년 후에 어떤 질병이 온다라는 거를 우리 그 서울 이만하게 장로님 그 하는 그 사업에서 발견해가지고요. 그 뭐 옛날에 무슨 개놈 프로젝트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서울의 상급 병원들이 이제 거기에 다 이렇게 연결돼가지고요. 이 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뭐 이거 침 한 방울,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이제 여러분 병원 안 가도 돼요. 의사들이 여러분 찾아와야 돼, 이제. 시대가 바뀌어. 여러분이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병원 안 가고 여러분의 질병이 언제 몇 년 후에 어떻게 나타날 건지를 침 한 방울로 머리카락 하나로 피 한 방울로 다 발견하는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지가 이제 의사 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의사는 이제 뭐 꿰매고 사고 나고 뭐 이런 거 필요하겠지만 의사보다 더 중요히 생명과학을 다루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일어날 질병까지도 발견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병원 안 가도 돼. 그 사람들이 그 검사 하나, 제가 뭐 지난번에 뭐 세라젬 뭐 했는데, 거기 무슨 유전자 검사하는 거를 해준다고, 지금도 집에 갔다 안 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은 어떤 있는지를 체크를 다 해준다 하더라고요. 시간 없어서 안 했는데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 시대의 산업을 움직일 주역인데, 복음에 답 없으면 시대가 지금 정신질환 시대예요, 질환 시대.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없어. 복음 모르면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정신 미쳐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왜 사람들이 공황장애요, 왜 막 우울증, 조울증이 시달리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메시지요. 인생의 답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 구원의 길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 어느 날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여러분들 보일 거거든. 안 되면 이렇게 사거든.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나 몰라. 지금 체크를 해보라. 어제 금요일이 됐다. 아니, 뭐 이거 예배자 학교 때 뭐라 그랬어? 체크를 하라고 그랬잖아.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하라고, 언약의 상태를 체크하고 내 실제 상태를 체크하라고 그랬잖아요. 왜냐, 우리가 복음 가진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이 흐름 속에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노예된지 속된지 포로된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고백하고, 아, 이 흐름에 내 인생을 둬야 되겠구나. 내가 이 흐름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 이 복음의 흐름에 있어야 되겠구나.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결단 내려야 돼요. 내 자식에게 내가 오직 복음을 심어야 되겠구나. 내 자녀에게, 지금 내 인생 우리 가문이 이리 살았는데 내 자녀에게만큼은 이 문제의 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복음 심어줘야 되겠구나. 지금 학원 하나 더 보내, 물론 중요합니다. 미안하지만, 유목사님 얘기하지만, 제가 성공한 사람들 뭐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힘이 하나 없습니다. 공부는 잘해가지고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1등만 했으니까 서울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등만 해서 성공의 유전자는 있지만 미안하지만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참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뿌리내려라. 시대에 답을 가진 렘넌트로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답을 내고요. 완전 복음 올인시켜야 된다니까요. 아멘? 완전 복음 올인시켜야 돼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복음 들었는데 복음의 깊이가 계속 깊어지고 사람 보는 눈, 환경 보는 사건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이제는 시대가 어떻게 왜 저 대통령이 저런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왜 왕들이 저런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게요. 다 보여요. 그냥 뭐 성도들 다 보여요. 보이지만 얘기 안 해요. 왜냐? 말하면 시험 들어 교회 나가는데 못 들어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는 것도 기술이요. 목사님이 참는 게 기술이라 진짜 이게 이 시대를 살릴 사람으로 불렀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대가 노예 시대입니다. 복음 놓쳐가지고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을 때 그게 누구예요? 파라오예요. 바로 이집트의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섰을 때부터요. 그러니까 요셉이 진짜 이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 성막 운동 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 안에 세계 선교를 했는데 결국에는 요셉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왔을 때부터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노예된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 만약 부모님이 복음 몰랐다면 여러분도 평생 노예 생활하다 갔을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달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도 그냥 하나님 전혀 모르고 먹고 입고 마시고 그 사는 거에 인생 노예돼 가지고 하나님 일과 전혀 관계없이 피라미드 짓는 곳에 동원돼 가지고 평생 우상 숭배하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노예된 이스라엘. 근데 그때 당시에 노예만뿐만 아니라 유아를 아예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많아지니까 인구수가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지금 중국 그다음에 인도 뭐 이런 쪽에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은 이제 곧 없어질 나라입니다. 아기를 안 낳아요. 한국은. 아무리 뭐 세계 10위권 해도 인구가 없으면 죽어야 돼요. 인구가 없는데 어떻게 전쟁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끼고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예 태어나자마자 죽이라는 게 아니라 아예 아이들을 못 가지게 만들어요. 엄마 아빠들이 서울에 집 한 칸 얻으려면 몇 년 해야 된대요, 공무원. 서울에 집 살려면 공무원 뭐 수십 년 해야 집 하나 얻을까 말까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뭐 이렇게 아이들에게 투자하면서까지 내가 아기를 뭐 왜 낳아야 되겠냐. 그냥 막 결혼하지 말고 그냥 서로 그냥 뭐 그냥 살자. 그래갖고 아이도 안 가져요. 아이도 안 낳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 아이 나라고 돈 주잖아요.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 시대 때는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 뭐 셋 낳으면은 이상, 저희 장모님이 애가 넷이잖아요. 딸만 넷인데 숨기고 다녔대. 미개인처럼 봐가지고 그 애가 넷인 부모. 그때 그랬대요. 그래갖고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남자들도 뭐 민방위 훈련이나 훈련 받으러 가면 그 정관 수술하면 훈련 빼주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얼마나 훈련 받기 싫었으면 훈련 빼준다고 정관 수술을 그러겠어요. 크게요. 지금 이 나라가 인구가 없어질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기업이고 상급이에요, 상급. 아멘? 그 상급을 안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애기 안 낳고, 렘넌트들은 3명 이상 다 낳으세요. 알겠어요? 알겠어? 그게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그게 전도, 그게 선교라니까요. 그러니까 후대들을 요즘 어떻게 하냐,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냥 애기를 그냥 버리고 막 어디 막 가방에 넣어서 버리고 막 요즘 이런 일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엄마들이 정신병자예요. 미안하지만 엄마가 정신문제요. 요즘에요. 저기 임실 오수에 가면요, 추모공원이 있어. 강아지를요, 우리 어른들 납골 땅에 모시듯이 유골함에 넣어가지고요, 강아지 추모공원이 있어요. 엊그저께요, 신문을 봤는데요, 동물 천도제.
동물을 천도제한다니까. 천도제를 언제 합니까? 사람 죽으면 그 사람들 천도제 하잖아요. 동물들을 천도제, 돈 몇백만 원 주고 천도제를 한다니까. 그래 동물들 거기다가 예전에는 가족들 이름 적어놨잖아요. 동물이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이 귀신. 그 왜 그래요? 몰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개처럼 살아요. 짐승처럼 살아요. 미안하지만 짐승만도 못해요.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 영적인 거 모르면은 그러면서 애기는 갖다 버려. 걔는 데리고 살면서. 심각해요. 그게 노예된 거예요. 이미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다 빼앗긴 거예요. 요게벳이 결단합니다. 요게벳이요. 모세를 안고 키우는데 다른 거 전할 게 있겠습니까? 뭐만 오직 복음 각인시킨 거예요. 어릴 때 들어간 게 다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잘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태영아 메시지를 찾아서 들어야 돼요. 어릴 때 들어간 게 다요. 아이들 어릴 때 들어간 게 다요. 아이들 어릴 때 먹은 게 다예요, 사실은. 저도요, 요즘요, 저희 엄마가 해줬던 음식 막 생각난다니까. 왜냐, 어릴 때 계속 부모님이 해준 음식 먹었잖아요. 다른 건 생각 안 나. 어릴 때 엄마가 해준 음식, 뭐 그런 거 생각난다니까요. 왜냐, 어릴 때 이미 결정돼 버려. 여러분, 어릴 때 뭐가 들어갔냐, 여러분에게. 복음 들어간 랩런트는 달라요. 다르다니까. 그래서 이거 누가 결단해야 되냐? 부모님이 결단하셔야 된다니까. 부모님이. 이거 아는 부모님이. 이거 희미하게 알아가지고, 야, 성공해. 야, 너 좋은 학원 다니고 좋은, 뭐, 성공한 사람을 못 봐서 그래.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성공을 안 해봐서 그런다니까. 성공을 해봐. 해보고 가보셔.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지. 그거 안 해봤으니까, 내가 성공 못했으니까, 니라도 성공해라고 막 성공 자리 보내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영적인 거 모르는 거예요. 끝이 멸망이란 걸 몰라요. 왜 서울대 나와서 자살하고 카이스트 대학생들이 자살하고 카이스트 대학원 교수도 왜 자살합니까? 우리나라 최고 좋은 학교인데 이거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은 알아야 돼. 영적인 거 모르면 노예되면서 살아요. 그래서 모세가 미리 가진 거. 모세의 출생. 오늘 여러분 아까 읽었듯이 레이 남자가 레이 여자에게 장가갔다 그랬어요. 레이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청년들이 잘 들어야 돼요. 그냥 치마만 걸치면 여자고 바지만 입으면 남자고 그게 아니요. 잘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레이 남자와 레이 여자요. 이게 여러분 언약 가정의 시작입니다. 가정이 이렇게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시라니까. 이게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너를 좋아해서 결혼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네 가문과 내 가문이요. 이게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지만 결혼은 가문 대 가문이 만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부모님들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그 집안 뭐 하냐 왜 물어보겠어요? 그 가문이요, 가문. 서로 사랑할 때 니네 가문 이렇게 뭐 합니까? 서로 좋아서 얘기하지. 그런데 가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 아빠 뭐 하는지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가문에 흐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싸울 때는 니 때문에 내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가문에 엄마 아빠 나오고 시작하면요 싸움 일어나 막 이혼하는 거예요. 니네 가문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레이 남자와 레이 여자 그 가운데 태어난 게 모세예요. 여러분은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만남의 축복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얼굴 예쁘고 뭐 그런 거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 얼굴 예쁜 거 보는 거는 3개월. 아셨죠? 얼굴 예쁘고 몸매 좋고 그거는 몇 개월? 3개월. 여기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남편들, 아이프들 얼굴 보고 사는 분 몇 분 계시냐고. 얼굴 보고 사셔. 아니요. 그거 얼굴 보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복음이 소통되는 그런 만남,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아멘? 랩런트들의 결혼관이라 이게. 랩런트들의 결혼관. 복음관이 확실하면 결혼관, 세계관이 확실해질 수밖에 없어. 경제관도 확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 하나가 안 되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링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른 거예요. 여기 다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들이 했던 우리가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사람 부른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나 다 콜링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콜링 되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사람이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저를 목사를 부르는데 저를 누가 불렀습니까? 우리 목사님 불렀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을 중직으로 임직했을 때 제가 여러분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실수해갖고 여러분을 중직으로 임직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셔. 그 정체성이 없으면 사람 앞에서 일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거 회사입니까? 사람 앞에서 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기고 인도를 받는 거지.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이겨요. 이스라엘의 이 10가지 신을 다 꺾어버려요. 뭘로요? 양의 피. 그게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혹시 재앙 만났다고 생각됩니까?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게 재앙이라고 생각되세요? 피 언약 붙잡으세요. 10가지 재앙이 넘어가 버려요. 아멘? 그 10가지 신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이게 애굽의 신이에요. 그 10가지 재앙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뭘로? 피 언약. 양의 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넘실넘실대는 앞뒤가 쾅쾅 막혀있는 홍해 같은 일이 일어나요. 앞에는 물이고 뒤에는 병사들이 따라와. 어떻게 돼요? 다 죽었어 이제. 다 물에 수장돼야 돼. 근데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그가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삶에 홍해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앞뒤가 쾅쾅 막혀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사방이 막혀가지고 근데 가만히 있으래. 어떻게 했어요?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세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하나에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이름 앞에 역사 일어납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에게 문제 오고 사건이 일어난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행하시고 응답 주시려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 마귀 권세 꺾는 권세가 있어요. 귀신 내어쫓는 권세 있단 말이요. 그 권세를 쓰시란 말이요. 아멘? 듣고 써보세요. 쓴 사람은 재밌어서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누가 얘기해요. 우리 승현이가 학교 가다가 무당집 몇 개 있는데 가다가 기도했는데 무당집이 없어졌다 했지? 다시 생겼냐? 없어졌다 했어요. 예전에 신예찬 집사가 전북대학교 학교 가는데 금암동에서 학교 가는 길에 무속인 집 하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1년 기도했는데 무당집 없어졌다 했어요. 왜 그럽니까? 예찬이가 능력이 있나요? 우리 승현이가 아무 힘없게 보이는 키만 컸지 능력 있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그 능력 앞에 귀신도 볼볼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당 앞에 가갖고 내 인생을 물어보고 여쭤보고 내 자식 문제 물어보고 자기 인생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안 물어보고. 왜냐? 확신이 없어서. 자, 여러분 이 이후에 오는 응답. 여러분이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세절기에 축복을 주셨다. 이게 뭡니까? 6월절. 여러분 3가지 절기를 기억하세요. 오순절, 수장절. 이게 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세밀한 인도, 이거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천국 갑니다. 그죠? 가는 동안에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언약궤. 이것도 복음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속 복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만나담은 항아리 있잖아요.
그죠? 광야 생활하면서 사람 만나 주셨잖아요. 그다음에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 능력의 지팡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있어요? 십계명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거 다 복음 내용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성막 만들어라. 자, 여러분 이게요, 성막이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갈 때요, 성막은 문이 하나밖에 없어. 약간 이런 생각도 하는데, 교회를 짓거든. 그 프리메이슨 회관이 그렇거든요. 프리메이슨 회관은 건물이 이따만시한데 들어가는 문은 이만해. 진짜요. 갖고 여기에 가드가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멤버 확인된 사람만 들어가. 우리는 어떻게 들어갔냐?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은 엄청 좋아해요. 한국에서 왔는데 우리 좀 이렇게 보고 싶어 왔다 했더니 가이드를 해주시더라고. 3층까지 있어요. 1층은 뭐 하냐? 십자가도 있고 뭐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2층 뭐 자기들만의 어떤 공간이요. 3층 무슨 막 연극하는 막 엄청 자기들만의 어떤 메시지를 막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 다음 2층은 못 올라가. 왜냐, 거기는 중요한 멤버들만 갈 수 있는 데인가 봐요. 안 보여줘요. 그 지난번에 전도사님하고 저희 갔죠. 카톨릭 거기 치명자산 옆에 엄청 큰 성당 짓고 있잖아요. 그 1층 뭐냐? 미사 드리는 곳. 2층 뭐냐? 공연하는 곳이요. 그 옆으로 숙소요. 합숙할 수 있는 숙소. 맨 끝에 뭐냐? 명상실. 명상할 수 있는 곳이요. 그거를 엄청 크게 만들어서 치명자산 거 가기 전에 색장동 지나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도 거기 조그맣게, 왜냐? 성막이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문이 동쪽에 딱 하나 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 길은 그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뭐 있어요? 번제단 있어요, 번제단. 양 잡아가지고 각을 떠갖고 불태우는 데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양에게 전가시켜가지고 양을 태우는 거예요. 그게 뭘 나타내요? 그리스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옆에 뭐 있냐? 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뭐 하는 거예요? 씻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그게 다 복음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이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교회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 교회 건축한다고 하는데 뭘 하는 거예요? 작품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작품. 여러분 천주교는 교회 하나 짓는데 500년 걸려서 지어요. 500년.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을 지금 막 유럽에 사람들 여행 다니잖아요. 여행. 뭐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야, 500년 동안 지었구나. 그런데 그 500년 동안이면 거의 한 5대, 6대인데 그 언약이 변함없이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후대들이 그걸 성취시킨다니까요. 우리는 뭐 힘이지려고 하잖아. 지금 뭐 땅 사놓고 힘이지려고 하는, 건물 지나가 힘이지려고 하는데, 그거를 6대, 7대에 걸쳐가지고 건물 짓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게 작품 싸움이 됩니까? 안 돼. 우리가 작품 남기는 거예요. 지역의 문화, 여러분 교회 하나가,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교회지만요. 그 교회 하나 들어가는데 지역이 문화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 지금 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저기 대구에 우리 교회가 하나 있는데, 초대교회 있는데 그 교회가 저기 어디죠? 그 가까운 그 근처에 어디로 이사를 갔는데, 교회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밑에 교회에서 민원을 넣어버렸어. 왜냐면 큰 교회가 여기 교회 하나 또 들어온다니까, 그것도 이상한 교회 들어온다니까 반대해가지고 교회 인허가가 안 나게 돼 있어요. 인허가가 안 났어. 많이 막 반대해가지고 반대 막 의견을 넣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교회에 하나 오는 게, 하나 세워지는 게 그 지역의 문화 바꾸는 거, 전라북도 문화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거기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이 진행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보라니까. 지금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우리가 그냥 만드는 성전이 그냥 시간 됐으니 건축 하나 딱 해갖고 건물 하나 지는 그런 성전이 아니고, 시대의 재앙을 막을 성전이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가기를 시킨 성전이고, 이 지역의 춘향이 우상 문화 바꿀 성전이고, 아멘? 여러분 가문 대대로 복음 뿌리내릴 성전이요. 거기에 여러분이 진짜 마음 담고 좀 기도하시면서요, 이 성막 안에 오직 복음,
이 내용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가 치유 준비하면 전라북도 치유받을 사람 다 일로 와야 돼요. 치유 준비 안 돼 있다. 올 이유가 없지. 그냥 건물 하나만 있겠지. 우리가 제자 사역할 훈련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전라북도에 복음 가진 사람도 훈련받으러 다 와야 돼. 저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랩런트 다 있으니까 팀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유 목사님 옆에 이성원 목사님 있고 백운기 목사님 있고 그런 사람 다 모였어요. 다 팀이었어요. 팀. 그 팀이 움직이니까 가서 훈련도 시키고 막 한 거예요. 오늘 복음에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그 훈련시킬 수 있는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 보내요. 우리가 237 나라 살릴 외국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면 남원 시내에 외국인들 다 걸로 와야 돼요. 근데 남원 시내에 외국인들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 교회도 못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외국인을 보낼 이유가 없어. 우리 교회에. 그래서 237 살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면 하나님이 시대에 움직이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주역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가지시고 미리 보시고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을 헌신하고 내가 거기에 내 삶을 드린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냐고요.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복음 놓치지 마세요. 성경은 복음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외의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놓칠 때마다 이렇게 됐어요. 붙잡을 때마다 회복되고 승리하고 이 응답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역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복음 회복했던 모세처럼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던 모세처럼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